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배움의 자리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은 자료를 좀 나눠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정식으로 좀 교재를 해서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일단 아니 그 두 부씩 하나 하시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버전이 되게 다양해요. 그거를 좀 간략하게 두 가지로만 비교를 해서 나눠드릴 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배우기에 앞서서 뭘 해볼 거냐면 일단은 좀 앞으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될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는 이제 총 사실은 이게 13강까지 있는 강의인데 하루에 많게는 2-3개씩 나갈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개의 분량이 나갈 거고 앞으로 좀 상황을 보고 중간에 한 번씩 쉬고 더우신가요? 이거 살짝 틀까요? 저도 약간 좀 더운 것 같은데? 안 더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더 부럽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막 급하게 야, 막 몸이 뛰기도 하고 열이 막 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더워요. 사실. 맞아. 저는 저도 몸이 강주사님은 저는 열이 많고 화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바로 이제 사도신경을 쭉 한번 가볼 건데 저랑 함께하는 시간은 사실 강의 형식이라 뭐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시간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들어주시고 끝날 때쯤에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님은 강도는 네. 몇 시까지 봐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보면 네. 보통 되어 있는 시간은 10시에서 11시 반까지인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전에요? 네,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태도에 따라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여기 판서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사도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어떤 단어일까요? 사도들의 거기 뒤에 이게 교재 보시고 강의하는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와 신경의 합성어겠죠. 네, 한번 써보십시오. 네, 사도와 신경의 합성어입니다. 사도 그리고 신경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자, 사도는 누구일까요? 사도는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시죠.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볼 생각이니까 성경을 계속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에 그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1장 21절 21절, 22절 21절 이러함으로 유 안에 세로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그 사도의 조건, 제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 이것이 사도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여기서. 자, 사도는 보통 몇 명일까요? 저희가 일단은 예수님이 12제자죠.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빠졌죠. 11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뽑힌 제자가 누구일까요? 마띠아. 그래서 일단 12명이 됐어요. 그러면 사도가 12명이 전부일까요? 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있을까요? 이제 끝일까요? 또 있죠. 누굴까요? 바나바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굉장합니다. 자, 그 근거되는 구절 한번 찾아보죠. 14장.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도 바나바 바울,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는 평생에 14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목격한 사람인데 사실 바울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죠. 네, 그래서 사도는 총 14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이고요. 신경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경은 믿음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 뭐 믿을 신의 글경이죠. 믿음의 내용을 글로 적은 것으로 신조라는 말과 똑같아요. 신경은 신조와 똑같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믿는 내용을 항목화시킨 것이 신경입니다. 믿는 내용을 항목화시킨 것이 신경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 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말과 이런 걸로 고백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이 평소에 했던 고백을 잘 드러내주는 게 사도신경인 거지,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제자로서의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담아 놓은 내용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테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신경은 암송이 아니라 뭘까요? 고백이다. 맞습니다. 암송이 아니라 고백. 너무 수업 태도가 좋으신데요.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는 거죠. 근데 일단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은 천천히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천천히 할까? 보통 제가 기억하는 주일학교 사도신경은 경쟁하듯이 빨리 했습니다. 아멘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잘 외우는 것처럼 했는데,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은 단순히 읽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리고 암송이 아니라 고백이라는 것의 의미는,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제대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외우잖아요. 근데 의미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고백이 돼요. 의미를 모른 채로 외우면 그냥 불경 외우듯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사도신경 하면 두 눈을 감고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창기,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에는 눈을 감고 고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정확하게 내용과 글을 읽어가면서 또박또박 읽었다는 게, 전부 다 눈 감고 저는 우리 화면에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스크린에 띄워놓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두 눈을 감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한 주일학교의 폐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것 습관이 같고요. 돼갖고.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할 때 문답식을 할 때도 사도신경 외워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신경은 암송이 아니라 고백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보다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정의를 내려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다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뱉은 조항들을 모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한 것, 성령의 영감으로 뱉은 것을 누군가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그대로의 문구를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해 놓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신경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도신경은 교회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이런 신경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2세기부터 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세기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신경이 대표적이고요. 뭐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실제로도 그 당시 고백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한 700년대에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710년도에서 724년대쯤에 공인된 문서라는 제목으로 많이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정식적으로 보급이 되었던 공인된 문서라는 제목으로 정식으로 보급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실린 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었대요. 근데 지금의 사도신경의 원형은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좀 유익한 것 같은데 215년 즈음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도적 전통.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세례 문답식을 이걸로 했대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고백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을 잘 기록해 놓고 있는 문서 그리고 고백 신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해요. 정말 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밑에 있는 한번 볼까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고백하는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네, 개역 버전이거든요. 근데 보통 장로교에 속한 교회들은 두 번째 개역 개정판을 많이들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사실 저희 합신이나 고신이나 이런 오래된 보수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많이 하고요. 보통은 두 번째에 있는 개역 개정판을 많이 고백을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도 사실은 두 번째 걸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앞을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나오죠. 사도신경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제일 그냥 겉표지에 보면은 사도신경 두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세 번역이라고 써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혹시 그 옆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성경은? 세 번역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약간 좀 다른.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고백하는 건 위에 걸 거고, 그리고 보통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역입니다. 근데 저도 세 번역 버전을 한번 종종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두 번째 개역개정 세 번역에 나와 있는 거에 한번 이 글씨에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는과 그리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네, 그 중간에 있는 개역개정 여러분 강의 안 그쪽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번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가운데. 네, 종류에 있는 거 종류. 아, 좀. 네, 거기 좀 작아도 잘 한번 보시고, 나는 믿습니다. 네, 그 두 가지 표현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총 3번 나올 거예요. 3번, 3세트로 나올 겁니다. 네. 총 3세트로 나올 거예요. 창조주 그리스도 성령. 보시면 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나는 믿습니다.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달라 보면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큰 틀에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믿냐면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사도신경의 구조가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그 원래는 거기다 넣어놓으려고 했는데 약간 헷갈리실까봐 거기다 저희가 고백하는 걸로 넣어놨는데, 자 일단은 거기 표에서 두 번째 구분을 한번 볼까요? 구분을 보면은 제가 세 가지 칸으로 구분 지어놨죠. 거기다가 어떤 게 들어갈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거기다가 적으면 될까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성령. 네, 세 가지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3번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그 사도신경을 보고 오른쪽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다 옮겨 적어보세요. 네, 구분 지어가지고.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적어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는지 적어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겠죠. 그렇게 되어 있겠죠. 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한번 써보세요. 네. 사도신경 이렇게 깊이 들여다 보신 적이 사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전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암송을 했어도
생소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성령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성령의 밑사람의 뒤에 나오는 모든 일들입니다. 교통하는 거. 네. 쭉 보시면 되고, 네,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네. 그 안에서도 패턴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이 사이에 중요한 패턴이 나와요. 이게 사도신경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보시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성령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안에 두 가지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패턴이 등장을 해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패턴은 누구? 네.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누구인지 믿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습니다가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표 밑에다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써놨죠. 예. 사도신경에는 그게 나오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중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등장을 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성령이 예수가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창조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드러내셨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령님이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4번이죠. 믿음을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서 질문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윤석준 집사님,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네, 간단하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다. 오케이. 다음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거에 실성? 우리 그거 외우고 오케이. 네, 그리고 집사님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케이. 자, 하면 믿는 것. 맞아,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의 내리면 좋겠는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볼 건데,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요한은 말합니다. 영생 곧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상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 상대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요한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네, 찾으시면서 자 3장 18,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계속해서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 찾은 말씀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목적과 목표예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는 다다르지 못해요. 절대로. 네. 그 예수님의 그 지표가 100이라면 우리는 100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도 99까지는 갈 수 있어도 100은 절대로 못 가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평생의 삶을 힘써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인이 되고 그 깊이와 단단함, 그 굳건함이 아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나의 신념과 확신으로 믿음을 착각을 하죠.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첫 번째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사도신경이란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봤고 사도신경의 구조와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믿음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거는 이번 강의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만큼 나오고 성령님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사도신경은 뭐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고백. 암송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암송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반복하니까 좋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암송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자,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잘 써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입니다. 다시 고백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이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볼 첫 번째 그 사도신경의 두 부분을 제가 따로 나눠드린 사도신경 비교 있죠. 거기서 개역개정 세번역 부분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배울 부분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부분을 배울 겁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큰 거기 따옴표 있죠. 네, 거기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게 나는 써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은 이
그 부분을 배워볼 겁니다. 방대한 분량을 좀 간략하게 지금 나가고 있으니 조금 따라오실만 해요? 네.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매번 이제 반복을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죠. 자 갑니다.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배웠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인데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다. 네, 전능하신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능하신 분이다. 네. 적어 보신 다음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펴보시죠. 창세기 17장. 성경을 굉장히 많이 찾을 겁니다. 왜냐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상황인데,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죠. 근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스마엘을 낳는 86세가 되는 때까지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75세 때부터 86세 때까지는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100세가 되기 전까지 99세 때까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는 계속 나타나셨는데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99세 때라는 그것은 사람의 어떤 그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때잖아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침묵하시고 조용히 있으시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으실 때 나타나셔서 자신을 표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고 처음 나오는 표현이 전능한. 여기서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어질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전능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모든 표현이 종합되어지고 요약된 표현이 전능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약간 좀 유식한 척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해요.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히브리어 써볼까요? 한번. 네? 써봅니다. 네, 엘 샤다이예요. 엘 샤다이. 이게 히브리어 엘 샤다이인데 이게 사실은 어떠한 단어로도 번역을 못한대요. 전능한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표현이긴 하지만 엘 샤다이를 절대로 어떠한 단어로 번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대명사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표현으로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전능한 분이라는 건데 엘 샤다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나라 언어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전능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엘 샤다이로 표현을 합니다. 나 엘 샤다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엘 샤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어떤 상식은 좀 이렇게 모임 가셔서 말씀하시면 약간 무식한 척 할 수 있어요. 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두 번째로 잘 설명되어 해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그렇죠. 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자, 찾으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 네,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앞에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영어도 나오고 히브리어도 나오고 그렇죠. I will be who I will be. 네, 한번 아니요 그건 아니죠. I'll be who I'll be. 한번 써보세요. 그 빈칸에다가 70인역 옆에다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난 스스로 있는 자가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네. 이거를 그냥 뭐 설명하지 않고 번역해 볼게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네.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이게 성경적 표현이에요. 진짜 표현입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봐. 이게 내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들을 겪었죠.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생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구출해서 뭐 이렇게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드러내는 일들을 봐. 그게 내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다. 인 것이죠. 잘 생각해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상식 밖의 일들이에요.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그리고 물이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상식과 한계에서 벗어난 일들이죠. 이게 바로 전능한이라는 말입니다.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전능하사라는 말이 있죠. 나는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에 들어있는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샤다이 그리고 I will be who I will be. 이 두 가지 뜻을 대표적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표현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인간이 까마득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내시는 분, 그런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분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네.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태초라는 시간과 그렇죠? 그리고 천지라는 장소가 나오죠. 그렇죠?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장소가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예요? 시간과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장소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간단하게 밑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서. 자,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표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자, 여기다 뭘 써볼까요? 창조주는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죠? 유한한 아, 똑똑하십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창조주는 자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피조물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고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창조주는 무한하시고 자존하시고 그리고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는 유한하고 의존적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긴 거는 그냥 설명 한번 여러분 한번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써놓은 거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으로. 자,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 중에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이 3부작을 쓰신 분인데 그 책 굉장히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오는 3부작이 있어요.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 책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로안 윌리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땡땡으로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 뭘까요? 창조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로 인생에 개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창조라는 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뭐가 지금 우리가 설명이 빠졌죠 지금? 아버지가 빠졌죠. 우리가 지금 전능한도 배웠고 창조도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제가 아직 안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인데 아버지를 왜 이렇게 따로 빼놨을까요? 사실은 아버지는 누구인가도 속하긴 해요. 근데 왜 따로 빼냈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묶을 수 있는 게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죠. 자녀라면 자녀답게라는 말을 저는 아버지라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제 강의의 특징은 마지막에는 적용을 제가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적용해 나갈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가정, 증작이라고 되어 있죠. 직장이에요. 직장, 교회, 나라. 자,
보세요. 당시 가정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당시 가정은 학교이자 교회이자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가정은 학교이자 교회이자 나라의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까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컸어요. 아버지가 교장이자 교사이자 왕과 같은 존재로 가정을 돌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았고 하나님을 배우며 세상의 질서를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진정한 스승으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했고 자녀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은 많이 들어왔던 개념이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지 않으시면 그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이 사도신경의 아버지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과 신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참 특이합니다. 신과 신자의 관계로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는 존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평생 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존재처럼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관계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근데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떤 죄를 짓더라도 끊을 수 없는, 용서해야 되고 다독여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밑에다가 그 메시지 버전으로 써놨어요. 네, 그 써놨습니다. 그쵸? 쭉 보시면 그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써놨어요. 메시지 성경이에요? 네, 성경 써놨습니다. 근데 자녀가 가진 특권과 부담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써놨는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세요.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자녀의 존재예요. 자녀로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과 포기로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모님의 희생과 포기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그 생명과 삶을 얻은 것은 부모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도신경을 암송하셨었는데 암송하신 자답게 살아갔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걱정이 없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게 하려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 앞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갖가지 동화책들을 사주고 위인전들을 사주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각종 학원, 과외를 시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혹시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네. 입시 때문에 굉장히 하는 건데 사실 그 드라마는 현실을 약화시켰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현실. 근데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은 부모라기보다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며 기다리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길 바라시는 것이죠.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신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뿅 하고 줄까요? 아니면 사랑해야만 하는 상황을 주실까요?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준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 영화도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으시죠. 더불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답이 나오지 않는 환경에서도 새로운 창조로 답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답게 사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좀 어떻게 여기며 살아갈까요? 사실 좀 우리는 방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은 자녀답지 못한 것이죠. 마치 공부를 좋은 성적 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운동하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가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좀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곳과 사람들인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이에요. 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고백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버겁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에서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기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도망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얻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좀 변함없이 좀 지겨운 일상을 살아가실 수도 있고 저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흘러가는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정말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특세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경에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게 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10명 남짓 나오는 새벽 기도회도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매번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묵묵히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배워봤고 그리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와 사람들을 묵묵히 마주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깨달았사오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